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우리 57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무덤에 머무신 사랑, 무덤에 머무신 사랑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성공할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또 구하고 자기에게 친구가 되자고 오게 되죠.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는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의 길을 언덕을 올라갈 때는 그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초라하게 그저 평범한 다른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히고 또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은, 어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걸어갔던 똑같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오시자 무덤에 머무는 사랑으로 지금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이요, 올곧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무언가를 주어지는 것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이 없던, 내가 혹은 내가 볼 때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지라도 내가 걸어갈 십자가 길은 올곧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놀라운 생명 역사를 또한 만들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힘없이 그저 돌무덤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무덤에 머물면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요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쓰임받은, 예수님의 장례 때 쓰임받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도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없는 공격에 처해 있을 때, 그는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부활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를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날 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요셉의 이름으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요셉, 여기 나온 요셉은요 다른 요셉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것인데, 이 요셉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될 때 이 사람의 이 설명을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7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게요 언제 밝혀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운명하신 후에, 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하늘의 흑암이 이 땅을 지배할 그때에 백부장의 고백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일반 사람이 아니라 부자이고 공회의원이다 보니까 나중에 빌라도를 대면할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은 특이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킬 때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돌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의 이런 강도란 이 신앙의 고백,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무덤은요, 그저 이 땅 가운데 일반 사람처럼 그저 쓸쓸하게 마지막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이 당당한 고백을 통하여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게 되고,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요 부활의 아침을 꿈꾸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 특별 새벽기 6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를 마무리 지면서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또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고 무덤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해 나가는 이 시대 쓰임받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신앙이 될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거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8절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후에 그 누구도 가족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그 당시에 빌라도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마태복음에서 그냥 한 절로 나와 있으니까 뭐 부자이니까 공예의원이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죄로 죽었냐면은 정치범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요 일반 사람이 죽는 곳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형틀은요 로마 사람들은요 자국인에게는 죽이지 않습니다. 속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죽이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죽이느냐? 정치범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만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 있죠. 이 강도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강도들이 누구냐면은 오늘날로 우리들의 나라로 비교하게 되면은 독립군들입니다. 독립군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반란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폭정 앞에 자기 자신의 민족의 유대인의 민족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암살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강도들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명절이 되게 되면은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가지고 바라바냐 예수님이라고 물어볼 때 이 바라바도요 누구냐면은요 이 사람도 유대를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싸웠던 이 바라바가 더 멋져 보여가지고 그를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치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은 연자제법으로 그도 어찌 보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거든요. 굳이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충분하게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숨어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현재 공의원의 신분이거든요. 정치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은요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는 예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것은 지금 마치 그들과 아니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당돌함은요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지금 모든 정치적인 세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요 한꺼번에 잃어버리겠다는 당돌한 믿음으로요 지금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이 본문을요 다른 복음서인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 복음서에는 빌라도에게 달라 그럴 때 이 아리마대 사람이 당돌이 말했다 그럽니다. 당돌이 달았다는 건 뭐냐면은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드러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행동이 이 당돌함입니다. 당돌함.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회복돼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정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당돌함입니다. 당돌함. 이 당돌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영적인 커밍아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는요 숨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자신의 이익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요 우리는 그를 모른다라고요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는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행동하는 신앙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준비해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더 이상 숨겨진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말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날마다 이런 행동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당돌함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떳떳함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해 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본문 말씀 59절과 6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요 새 무덤에다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모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보통 평민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 장례를 치느냐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 동굴에다가 시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매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묻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마을 입구마다 큰 공동의 그 무덤이 있어요. 자연 동굴. 거기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딱 모셔놓으면은 거기서는 우리처럼 이 땅에 매장하지 않고요.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 기후가 건조합니다. 고온 건조하니까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같은 곳에 나가지고 시체가 다 썩으면은요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 뼈를 수거해가지고 자기들의 가족 무덤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뼈를 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그가 열조의 무덤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을 보게 되면은요 뼈를 모아가지고 이만한 가족의 납골 땅에다 같이 뼈를 묻어놓는 것이 이스라엘 장례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그 다음날 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왜 향유를 부냐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동굴에다가 시체를 놨기 때문에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를 지나다 보면은 장사 지내고 나면은 며칠 동안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다 보니까 그 냄새 나지 말라고 돌아가신 날부터 해가지고요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 시체 위에다가 세마포로 산 시체 위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여자들이 간 이유는요 그것은 원래 여자들이 유대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곳을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일반인들은 그냥 자연 동굴에다가 시체를 묻는데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죽을 무덤을요, 바위를 직접 파가지고요, 미리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속설에 하면은요, 자기 무덤을 준비한 부자들은 장수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무덤을요, 자연 동굴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죽을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무덤, 자기가 죽을 새 무덤, 한 번도 그 누구도 묻혀지지 않던 깨끗한 그 무덤에 지금 누구를 장사 지냈냐? 예수님을 거기다가요, 장사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런 진정한 희생이 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꺼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은요, 완성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을 헌신하겠다고, 섬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런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께 드리는 이런 헌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찌 보면 준비되지 못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아리마대 사람의 이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인생을 베푸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묻혔다라고 추정되는 곳 바로 옆에가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이에요. 근데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그곳 한번 들어가려고 나오려고 줄을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줄을 쓰고 겨우 보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옆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는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저 천국에서 아마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무덤이다 하더라도 내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발걸음이라면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나의 이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런 장사입니다. 내가 드려진 헌신과 내가 드리는 수고와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예수님만 그 이름이 높여진다면, 예수님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다면 기꺼이 나는요, 잊혀진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주께 드렸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누구 하나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알려지지 하지 마시고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가장 고귀한 것도 드리겠다는 여러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요, 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땅간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만난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셔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베푸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